지금부터 2023년 4월 2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다시 멸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꽃들이 이곳저곳에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나무들도 조금씩 나뭇잎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봄이 아주 한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꽃 구경은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꽃이 금방 지겠죠. 또 그 전에 빨리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은 봄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상 이변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5도 10년 안에 1.5도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봄이 와서 좋긴 하지만 이렇게 봄이 빨리 와서 또 벌꿀들에게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봄날, 따뜻하고 또 기분 좋은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자연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너무나 교육이나 방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환경을 회복시키고 또 청지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우리 마귀라 그러죠,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꼬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류에게는 죄와 죽음이 전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원수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굶주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배는 것이 없죠. 막 이쪽 저쪽 뛰어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잡아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덕지만 있으면 우리 이걸 죄짓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며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시험은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마귀는 광야에 있는 돌을 이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이 먹고 먹어야 되는 욕구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많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많이 화가 납니다. 이것을 우리 장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저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화가 나죠. 또 이 사람의 욕구 중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욕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배가 고프면 먹게 하고, 또한 성욕과 또한 식욕, 또한 잠자고 싶은 욕구, 또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를 죄로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를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더 애를 쓰죠. 자신의 본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것인지 하는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항상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지,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욕구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조금만 더. 노름은 어떻습니까? 노름할 때 처음에는 뭐 작은 돈으로 시작하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뭔가를 더 욕구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먹는 것도 똑같죠. 또 혹은 뭐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욕구들은 참으로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하고 또한 그 기준을 정하실 때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 한번 같이 판단하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 그것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간혹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요행을 바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는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 이번에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경고하십니다. 마귀는 에덴에서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말로 처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진리가 진리처럼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악의 시작은 바로 똑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눈은 이처럼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죄를 짓는 것, 또한 그것은 우리의 생각까지 변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바로 보지 못하는 마음을 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이 마귀가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우리가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고 결국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끔 잘못 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되면 죄가 시작됩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험하지 않도록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보기 좋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도 그것을 쫓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욕심은 다른 사람들의 모양,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바라는 그 욕구,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면서 생기는 욕구가 바로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바로 선 마음의 중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려봅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거기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유혹은 우리가 권력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요즘 정치적으로도 아무래도 참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에 대한 소리, 또 국회의원에 대한 소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혼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또 어떤 문제들도 참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물론 권력욕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욕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다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권력은 자신 스스로도 배신을 하게 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 또 자만하게도 하기도 하고 또 죄를 가까이 하게 하는 모양이 바로 이 권력의 모양입니다. 세상을 다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권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저버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이슈를 보더라도 그렇고 바르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뭔가 욕심을 품으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게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품고 진정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에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쓰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권력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화가 나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호하게 그 죄악 가운데 이게 뿌리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마귀 어떻습니까? 예수님까지 찾아가서 또 회유하고 또 죄를 짓게 하려고 노력했던 이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안 오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날마다 옆에서 소근대고 있는 겁니다. 속삭이며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때만 생각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고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예수님께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당당히 마귀를 쫓아내며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이 고난주간에 한번 우리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고난을 마땅히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 마귀와 멀어지고 귀신과 멀어지고 사탄과 멀어질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서 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을 마땅히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죄악과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죄악 가운데 우리를 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침범할 때에 방어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산들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찍다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전화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봄날 따뜻한 햇살처럼 여러분들도 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녹이는, 일단 세상을 피어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런 영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위로가 되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한 주간 또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함께 축복하소서. 주